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만나게 된 어려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홍해를 건넜건만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애굽 군대의 추격을 물리쳐 주시고 또 기적적으로 바다에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넜건만 이렇게 광야의 3일 길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나마 물을 찾았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홍해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고민을 하는 것과 원망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그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날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민은 해도 원망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보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이렇게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원망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건만 정말로 그 재앙 속에서 진정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애굽 군대를 또한 출동시키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되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을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기생 라합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고, 기생 라합은 이렇게 전해 들었던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도의 측면에서는요 완전히 하늘 땅 차이인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은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것도,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것도 누구의 인도하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홍해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만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동안 그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또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였으면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고난 후의 고난을 다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홍해의 그 바다가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또한 이렇게 단련하시고 믿음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긴장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줄로 착각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건만 여러분 어떠한 잘못들을 저질렀습니까? 바로 인구조사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에서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축복이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엘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오아시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정말로 그나마 조금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아시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라와 또한 그 엘림의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선 거리로 8km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8km 정도면은 건장한 이 성인이 어느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까? 걸어서 한 2시간이면 넉넉 잡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8km 정도의 거리인 것이죠. 사실 8km가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시간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오아시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빨리 더 또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성도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그 쓴 물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쓴물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고민은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쓴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엘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피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책자를 읽으면서 함께 기도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순종과 헌신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또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구미의 중심에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부르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구미 제일의 권속들에게 주신 비전을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며 따라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뜻 위에 건축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땅을 향한 발걸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소서. 아멘. 폐역한 시대에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죽어가는 한 영혼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소서. 구미 복음화를 향한 주님의 전진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구미의 소망의 문이 되게 하소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영혼들이 새 성전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들에게 주셨던 생명소생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아멘. 새 성전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세우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기도의 집이 먼저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구미 제일의 권속들 되게 하소서. 아멘. 기적의 100대 기도가 거룩한 열기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 성전에 가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새 심령 되게 하소서. 아멘. 닫혔던 심령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새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건축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대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성도의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기쁨 또한 체험케 하소서. 아멘. 충성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한없는 복으로 채워 주소서. 드리면서 감사하고 쓰이면서 감사하며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건축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로 충성할 때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만배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응답으로 받게 하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성을 다해 헌신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 이전 건축이 순종과 헌신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근본에 새롭게 세울 믿음의 일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온 교회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온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한 믿음, 한 고백, 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여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충성된 헌신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참으로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우리 위원들과 우리 당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설계와 그 모든 주님 또한 인허가의 과정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차장도 잘 확보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매각도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일정들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근본에 주님 또한 귀한 믿음의 장로님들을 세우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온 교회가 깨어서 함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온전히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미와 대구 경북 땅에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마음 놓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내외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생명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가며 코로나의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구미와 대구 경북 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놓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주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또한 선교지 교회들이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또 일상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 불평하여 주님 실패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오아시스와 또한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이전 건축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믿음 한 순종으로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과 당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모든 설계의 과정들과 또한 인허가 과정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일정들이 막힘이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물질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